어느 날 이제 노부부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답니다. 따뜻한 햇볕을 따라서 고개를 천천히 돌리면서 햇볕을 쬐면서 선탠을 하고 있었나 봐요. 좀 몸이 따뜻해지라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노부부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해 보였는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참 우리도 저렇게 늙어야지, 이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 노부부가 한참 동안 같이 한 곳을 바라보다가 때로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싱긋이 웃기도 하고, 그런 걸 보니 사람들이 야, 참 어떻게 살아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가 황혼이 물들 쯤 저녁이면은 부부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나와 앉은 이 부부의 모습은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곁에서 이 부부의 모습을 봐오던 어떤 교수가 강단에서 야, 진정한 대화란 말이지 말이 없어도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공감이 무엇인지, 대화가 무엇인지를 이제 강연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부분가 싶어서 그 벤치에 갔더랬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할머니의 마음을 아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싱긋이 웃으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학생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시죠? 할머니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말을 하면 싸워. 참 서로가 바라보는 게 다른 거죠. 할아버지는 다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고, 할머니는 얘기해봐야 싸우니까 말을 안 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함께 이제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교회에서 10년 본 분도 계시고 20년 본 분도 계시고 그럴 테예요. 제가 보니까 함께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척하면 척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그거 어디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 그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컵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보 그거 어디 있지? 라고 묻는데 아버지가, 남편 되시는 분이 그거 거기 놔뒀잖아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데 저분들은 그거가 뭔지 알고서 저렇게 대답을 할까? 어머니는 저게 무엇인지 알고서 대답을 할까? 나중에 보니까 워낙에 오래 지내다 보니까 눈치껏 아는 거예요. 눈치껏. 다들 눈치로 알고 살죠, 그죠? 아유, 그래. 눈길을 피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득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예언서는 성격이 있어요. 미래에 될 일을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등등등 이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성격의 예언서는 사실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정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예언서들을 통해서 혹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야, 너네 몇 년 뒤면 이제 망할 거야. 너희 나라가 이제 무너질 거야.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언뜻 들으면 예언의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혼내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참 듣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요나서 말씀을 보면 예언서는 이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언은 정확하게 목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들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할 거다라는 그 예언은 현재 오늘 너희들의 삶을 고치라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서는 미래에 될 일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현재의 삶을 고치는 것이 목적인가요? 현재 삶을 고치는 게 목적이죠. 저희 담임 목사님 항상 하시는 이야기 중에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가 그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이 중요하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죽어도 오늘 죽고 살아도 오늘 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은 오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현재성이 중요하다는 그 의미도 있고 우리가 앞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 미래에 닥칠 그 어려움들을 미리 선포하셔서 우리가 이거 겁을 먹고서 덜덜덜 떨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여서 거기에 맞아 죽을까 봐 오늘의 삶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저 주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눈물 좀 흘린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의 행동들을 고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회개했다면 뭐부터 챙깁니까? 뭐부터 확인하죠? 이 사람이 술을 끊었는지 담배를 끊었는지 도박을 끊었는지 이런 것부터 확인하죠. 이거 안 했으면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거. 그죠? 어쨌든 회개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내 삶과 내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 죄악된 행동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비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안 지킨 것만을 국한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 말고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이웃에게 저지른 죄악들, 또 내가 내 회사 안에서 저지른 것들, 또 내가 상사이기 때문에 내가 부하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나 혼자서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했던 행동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예언서는 목적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을 고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언서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은 AD 95년경에 있는 사건이에요. AD 95년경에 어떤 게 아주 팽배하냐면 황제 숭배가 팽배합니다. 황제 숭배는 그냥 황제가 신이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 공동체들은 아예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에 황제가 있단 말이에요.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 중에서 이제 나를 신으로 숭배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니 하면서 이제 몇 번 거부를 하다가 좀 제법 왕권이 있고 이 좀 지도력도 있고 사람들 쥐어 흔들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황제가 나와서 자기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게끔 판을 짠단 말이에요. 판을 짜고 나서 보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자리 잡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도시에 있는 도시의 군주들이 이걸 앞다투어서 자기를 도시로 끌어오는 거예요. 마치 정부 정책을 끌어오듯이 우리 도시도 우리 이 천안시도 황제 숭배를 하겠습니다라고 천안시장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서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도 황제한테 열심히 비비고 해서 더 좋은 혜택들을 보고 해야 되니까 문명화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시도 황제 숭배를 합시다. 그렇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시 하나가 그렇게 하면은 시장 밑에 있는 수많은 이제 정치가들 또 다른 뭐 노동조합들 아니면 뭐 교사조합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동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동조를 하니까 여기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조직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 이제 회사 안에 이제 사장님이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야 우리 회사는 술 안 먹으면 우리 사원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청년이 들어가서 이제 그 사실도 모르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술 안 마시면 회사원이 아니래.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이 회사에 다녀야 되나 내가 술을 안 마셔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내가 결단을 하고서 살아가는데 자녀들은 먹여 살려야 되겠고 내 가업은 이어가야 되겠는데 이 로마
식민지 아래서,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살아가려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고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들이 어디냐면은 이 7교회가 있는 도시 어디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루아디라,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 에베소 지역이. 황제 숭배가 아주 그냥 일치월장한 거죠. 얼마나 열심히 이걸 했으면 그들 안에서 이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점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괴수,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 누구죠? 사도 요한. 요한이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보내버리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가운데, 정치적인 이 방향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거니 하고서 요한을 밤모섬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내버리고 나서 좀 조용하게 잠잠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이 날아갑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진 않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진 않아요. 저 윗동네는 그렇게 사는데 저희는 그렇게 살진 않아요. 거기서는 신이 누구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에 의해서 신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인데 되게 단순해요. 단순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경험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걸 하려다가 아니다. 그래도 내가 좀 더 제대로 공부를 하고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이제 서울로 화요일마다 세미나 다니고 있어요. 배우려고. 제대로 배워서 다시 정리가 다 되고 나면은 한번 또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많이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모르고 읽으면 세상 천지에 안 읽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요한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뒤에서 큰 음성이 나서 뒤돌아서 보니까 12절입니다. 몸을 돌이킬 때에 7 근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의 좌우에서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누구를 표현하느냐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굴 표현하는 거냐면 로마의 황제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의 어구들을 그대로 이제 좀 더 화려하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한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너희 그 로마의 황제가 진짜 신이 아니라 여기 나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 중에 신이다라고 딱 선전포고를 딱 여는 겁니다. 선전포고를 딱 여는 거예요. 그리고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한 번만 물어볼게요. 요한이 예수님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살았잖아요. 3년 반 동안을. 그럼 예수님의 얼굴도 알고 예수님의 행동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가 죽은 자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러집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위엄과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 놀라운 광경들이 압도되어서, 그 광경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의 그 존재만으로도 압도되어서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쿡 엎드러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서 이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어떻게 썼노라? 죽었었노라. 근데 죽었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것을 그대로 이제 본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무엇을 가졌다고요? 사망과 음부. 우리의 생명이 사망과 음부에 갇혀서 그냥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주님께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잘 달려 있다고요? 예수님 손에, 주님 손에. 그러므로 19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뭘 기록하라고 하죠? 내가 본 것.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세 번째, 장차 될 일. 간단하죠? 간단해요.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본 것, 이걸 기록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지금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20절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설명 다 되어 있죠. 그 요한이 뭘 봤다고 하는 겁니까? 7별을 받고 7 금촛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죠. 7별은 무엇입니까?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 이 7교회의 사자가 7별인데 그게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 손에. 예수님이 그들을 잡고 있다라는 확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7지역에서 행해지는 황제 숭배를 극절하게 부인하고 우리는 황제 숭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이 지도자들이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것 아닌가? 누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냐? 네가 먼저 가냐? 누구가 교수형에 처하냐? 어떤 사람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다더라. 예수님을 믿고서 또 어떤 사람은 부인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횡행하고 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막 이게 녹아내리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의 사자들, 아니 우리의 목회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그들에게 궁금증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엄청난 광경으로 나타나셔서 7별을 한 손에 딱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그들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 근초대는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교회. 그럼 이제 뭐 이 비유에 대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서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2장,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어지는 7개의 교회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4장부터는 4장에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말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무엇할 일을, 일어날 일을 내가 누구에게? 내게 보이리라. 이제 그럼 4장 단락이 다 지어진 겁니다. 내가 본 것. 그리고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 그 4장 이후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정확하게 세 군데의 단락으로 종결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은, 아니 사도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써놓은 걸까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고요, 굉장히 정교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 그리고 7의 4번 28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이 숫자들을 정확하게 지켜서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스토리라인을 쭉 끌어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어전 회의를 사이사이 배치를 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하나님의 하늘 어전 회의가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잘 이겨내라, 너희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 이 정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짧게 하고 이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방해꾼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였죠?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가지 못하게,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그들의 목숨줄을 잡고 흔듭니다. 그러면 그 삶이 고난의 연속이고 핍박의 연속이고 괴로움의 연속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피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어떤 때? 성도들이 한이 맺힌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쌓여서 그 기도가 딱 이 그릇에 정확하게 채워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툭 엎으셔가지고 이게 재앙이 되어서 땅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줘요. 마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연기가 되어,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대접에 가득가득 쌓였을 때, 그게 그저 흐트러지는, 그저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아니 그 로마 시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은 복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괴롭고 또 핍박이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아니 내 죄로 인해서 숨 쉴 수 없는 그 괴로움 가운데 나를 구원해주는 복된 소식이 구원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심판을 포함하고 있어요. 복음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포함한다고요? 구원과 심판을 포함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다 외우실 것 같지만은 제가 18절까지 읽어야 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으로 바로 딱 정확하게 동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맛보게 되고 어려움과 핍박이 나올 때 피할 길을 마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질 때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옷이 깨끗한 자들을 인을 치지요. 인을 치고 그 다음에는 인친 사람 외에는 그냥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천사들이 다니면서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는 이 복음을 주시는데 무엇하라고 우리에게 이 구원과 복음이 같이 있는 복음을 주시느냐?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요. 무엇으로 살아가라고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요. 자, 9절입니다. 9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 하는 섬에 왜 있었다고 합니까? 증언해서. 누구를요? 예수를 증언해서. 예수를 증언해서 반모섬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것, 사도 요한의 지금 평생의 사명은 이겁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일. 그러면 증인이 왜 필요합니까? 변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죠. 여기서는 예수가 있다, 예수가 이 세상의 신이다. 이쪽에서는 아니다, 로마의 신, 황제,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서로 막 맞붙어서 싸우고 있을 때, 진짜 하늘의 신, 이 세상의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를 책임지시고 그냥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그의 영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두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선한 일 좀 하시고 우리의 병 좀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좀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 물질도 초월하시고 시간도 초월하시고 생명도 초월하시는 그분, 그분을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성도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진짜 나의 삶 속에 주인이 누구이신가 증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저는 예수님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쫓아가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돈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본인만 알겠죠. 하나님과 본인만. 하나님과 본인만 합니다. 내 삶의 주인, 저 과장님을 따르지 않으면, 저 사장님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 이 죄를 조금 저지르고서 눈만 조금 감으면은 내가 충분히 내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고 또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고 교회에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손해를 봐야만 되고 핍박을 받아야만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한은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더 어렵습니다. 알면 알수록 어렵고, 내 죄 때문에 힘들고,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고,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서 힘듭니다. 그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를 따르는 삶이 나로 하여금 유혹을 이겨내게 하고 또 핍박을 이겨내게 하고 또 고통을 감수하게 되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정말 체화시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죄를 안 지어보려고 정말 나쁜 말 안 하려고 아이고 요놈의 입 하면서 정말 애 많이 씁니다. 저 압니다. 또 나쁜 데 안 가려고 참 애쓰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가 안 지어지던가요? 안 지어지던가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면서도 죄가 안 지어지던가요? 저는 새벽기도 정말 충만하게 할 때는 정말 충만하게 속에서 악이 막 받쳐오르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죄에서 떠나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제가 죄를 아무리 많이 이겨보려고 막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빗자루질 할 때만 죄가 없어지고 앞에 마당만 좀 살짝 깨끗해지는 거지,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더러워져요. 바람 불면 다시 낙엽 쏟아지고 비바람 치면 다시 또 얼룩지는 게 세상 이치가 아니던가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죄 지을 생각도 안 나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 핍박이 나에게 다가와서 정말 이 핍박을 이겨내야 되나,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수없이 고민하면서 반문하면서 이겨내보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엊그제 저희 찬양제가 있었지요. 찬양제가 있었는데 그 김정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발바닥에 땀나게끔 막 이쪽 왔다가 저쪽 갔다가 막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제 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친구들 잘 된다는 소식 들으니까 배가 아팠어요. 제가 저도 배 아파요. 아니 고려대 교수 됐다는데 배 안 아프겠어요? 배 아프지.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 잘 나간다는 소식 들으니까 막 배가 아파 죽겠어요. 저도. 그 친구도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 난 도대체 왜 이러고 삽니까? 라는 질문이 내 안에서 갑자기 막 이 불평과 불만과 이 짜증이 막 이게 폭포수 치듯이 막 푹 올라오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 보고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분 참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다 떨어져가는 운동화 하나 신고 정말 볼품없는 그 옷 하나 입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거면 된 거 아닌가?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기 앉아서 울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있으니까 됐다 싶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유혹을 이겨낼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착각하지도 마세요. 없어요. 죄를 이겨낼 힘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다른 잘난 사람들 쳐다보면서 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 주시면 내가 더 잘나지겠지, 아니요, 그런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그런 복을 감당했다가 내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핍박을 이겨낼 힘도 없고 유혹을 이겨낼 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붙잡으시면,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죄를 이겨내게 됩니다. 고통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핍박이 변하여 내게 기쁨이 되고 죄가 변하여 내게 화관이 되고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그저 내 삶 속에서 좋은 일 좀 겪고 내 자녀들 좀 잘 되는 일로만 나에게 복 주시고 끝내시려는 분이 아니시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간섭하시고 내 모든 순간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복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명예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죠.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에게 명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상사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줄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되고 선택을 기다려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선택을 하지 마시고, 꼭 나의 생각은, 종은 선택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겁니까? 주인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선택을 내가 하면 내가 주인인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나면은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서 살아갈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누가 지닙니까? 예수님이 지죠. 주인이 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선택하셨으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가정과 있어야 될 그 필요들을 다 채우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힘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 이 험악하고 힘든 시대 가운데 황제를 숭배하라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험악한 시절에 회사에서 사장님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목 당장에 잘려서 너 다음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황제가 아니라 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으셔서 믿음의 간증이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